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올 때 이제 주변 민족들이 긴장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또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저주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고대 전쟁은 신의 대리전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고초려처럼 이제 발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 자체가 이 모압 왕 발락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거 하나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저주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라에 이제 사활을 건 그런 마음으로 발락이 한 것을 보면 얼마나 여기에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영접을 가요. 36절에 보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끈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40절에 가서 보면은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을 대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 그 목적을 가지고 또 멀리까지 가서 영접을 하고 또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 진친 그곳을 이제 쭉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발락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이어진, 그래서 민족 단위로 성장하고 반드시 출애굽하고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발락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그 자체로 우스운 거죠. 그러나 발락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술자를 불러다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발람도 쓰세요. 발람도 이방 술사지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절대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것에 올라타서 함께 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방술사인 발람도 알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나는 꾸짖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방술사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축복의 내용이 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홀로 산다라는 것은 두각을 나타낸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열방의 나라들이 있지만 여러 민족이 있지만 똑같지 않다. 이스라엘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굉장히 많은 민족의 단위로 성장했는데 그것을 4등분해서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 세기조차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삶을 본받고 그 삶을 따르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들의 죽음과 같기를 원한다. 본받고 배울 만한 귀한 민족이다. 앞다투어 따르기를 닮기를 원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이방 술사인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깜짝 놀라죠. 멀리까지 가서 영접해온 이유가 뭡니까? 상고초려해서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융숭하게 대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실망하죠.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말합니다.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 술사라도 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은 누구나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발락이 참 어리석죠.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신이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그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안 되는 일에는 아무리 힘을 쏟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허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반대 방향에 서는 그 자체가 손해이고요.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신 방향이 어디인가, 그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성장하여 헌신의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앞부분에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끄시는 방향에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안 되는 일입니다. 괴로운 노적기죠. 우리는 항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발견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받는 인생의 큰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축복의 말씀을 보면은 저는 9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탁월할 것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구별된 민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왕 같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달라요. 하나님이 놀라운 뜻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교회 삼아 주셨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생생히 살아있기에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꾸짖을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회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르게 살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이하신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 하나님 목적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앞길을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까지도 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전제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눈질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 안에 내가 쏙 들어가 있을 때 세상 그 어떤 악한 자도 권력자도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안 되는 일에 힘 빼지 말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쏙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고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